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어느 자매분이 선교의 비전을 품고서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선교 훈련을 잘 받고 다 마쳤는데 신기하게도 자신만 그 선교지로 나가지 못하고 또 나가고자 할 때는 이런저런 이유나 사정이 생겨서 나가지 못해서 이제 낙심하고 있을 때에 또 뭐 하필이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선교단체에서 또 비슷한 상황에 있던 형제분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선교지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이제 가정주부로서의 이제 삶을 살아야 했던 어느 자매분의 이야기를 예전에도 몇 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고서 4명의 아이를 낳고 이제 잘 키워서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늘 마음 한구석에 그 선교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답답했던 거예요. 아, 나는 언제 선교를 나가지? 이 아이들을 이제 다 키웠으니 나가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좀 따지듯이, 좀 하소연하듯이 막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 그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제가 훈련도 받고 다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왜 하나님 저는 못 나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게 하시면서 왜 저만 그렇게 못 가게 하신 건가요? 하고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좀 답답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이제 이 4명의 아이들이 다 잘 자라서 20대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째 아들이 갑자기 이제 부모님한테 그리고 이제 그 동생들한테 내가 그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에게 좀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함께 뭐 저녁을 먹자고 하면서 언제 뭐 이렇게 모입시다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큰아들이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얘야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자기 다 가족을 모았느냐, 뭐 약속을 잡았느냐. 그랬더니 이제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나라로 선교를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첫째 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둘째가 그러면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또 어느 나라로 선교를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나라를 품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셋째가 참 신기하다. 저도 사실은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어느 나라를 두고 마음에 두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막내가 아이고 형님들 그리고 엄마 아빠 어떻게 하죠?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실은 어떤 나라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실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막내도 그러면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주시고 저도 그 선교 나갈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물론 이제 엄마 아빠가 되는 분들도 선교단체에서 선교의 비전을 품고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 안에서 어떻게 만나서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나가지 못한 것 뿐이고 언제든지 이 분들도 상황이 되면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상황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아이들이 언제 한 번도 선교를 나가겠다라고 그런 내색을 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갑자기 한날 한시에 이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넷째까지 다 어느 나라를 두고 선교의 마음, 비전을 품고 마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어떤 나라를 두고 그것도 나라도 다 달라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차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서 야 니네들 뭐 짰냐? 첫째가 얘기하면 다 같이 얘기하기로 한 거냐?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갑자기 듣긴 했지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부는 어쨌든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신 이유가 한 사람이나 두 사람 가는 것보다 4사람이 가는 게 어때요? 그쵸? 더 효율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선교를 가지고 그럴 순 없지만 1명, 2명 가는 것보다는 그쵸? 4명이 가는 게 더 복음 전하는 데는 유리할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신 이유가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가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걸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참 신기하고 감사하게도 이 네 명의 아들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엄마 아빠의 신실하신 삶, 그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이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더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실지. 그 엄마 되는 자매분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이. 그러나 실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자매분이 억지로 선교를 나가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가려고 할 때마다 뭔가 막히고 뭔가 안 되는 걸 보면서 생각한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왠지 막으시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 이 길인 것 같아서 가는데 막으시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이상하게 열리지 않아요. 또 이 길을 가라고 하신 것 같은데 거기가 아니래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인도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 길로 잘만 가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시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갈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가 원래 하던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 사도 바울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길로 돌아섰잖아요. 그리고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밤에 환상을 보게 되고 결국 마게도냐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이 막으셔서 가고자 했던 곳으로 가지 않고 인도하신 대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억지로 가려고 했으면 못 갔을까요? 성령이 막으시던 예수의 영이 막으시던 가려고 했으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막으시자 가지 않고 또 밤에 환상이 보여주신 대로 그 보여주신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에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가게 되지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계획이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때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준비이죠. 준비. Are you ready? No. 뭘요? 왜요? 이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라고 하지요. 저는 마음이 아파서 좀 그런 드라마를 보는 걸 좀 꺼려 하는데요. 어쨌든 내용은 대충 압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아주 유명한 대사도 알아요. 아갈머리를 뭐 어떻게 한다. 그런 대사가 있는데 어쨌든 그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또 그렇고 뭐 보통의 일반 그 생활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을 그렇게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가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뭐를 짜고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런 것도 있어요. 부모된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론은 잘 먹고 잘 사게 하려고. 그런데 그럼 그거 외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냥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좋은 차. 세상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분들의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리고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삶의 목적이 일단 좋은 대학.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남에게 남을 도와주려고. 나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남에게 우리가 남에게 도움이 되려고. 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어느 교회의 직분자들 중에는 자녀들이 중고등 학생 때 교회에 가기보다는 학원이나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좀 찔리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요. 또 그분들이 그래요. 교회는 나중에 대학 가서 가면 되지. 지금은 공부해. 학원 가. 독서실 가. 그런데 그런 아이들 중 대부분은 나중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들 걱정한다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이 녀석이요. 교회 가라고 해도 안 가요. 너무나 안타깝죠. 교회에 가야 될 때는 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공부하라고 해놓고서 이제는 얘네들은 가기 싫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는 또 가래요. 가겠어요? 안 간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가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보통의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고 오해입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주일에 교회 가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주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 그런 분들도요, 교회 한 달만 주일날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기 싫어져요. 그리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누구의 얘기예요?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저 지방대 다니면서 자취할 때인데 한 달을 넘게 교회를 한번 안 가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너무 그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잠자고 TV 보고가 단데 그럼에도 준비해서 교회 간다, 예배 드린다, 이게 너무나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잘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계속해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는 것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이고요. 교회에 가고 예배 드리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서 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너무 몰두해서도 안 돼요. 또 내 생활만 너무 몰두해서도 안 돼요. 이 내 생활과 교회 생활, 교회 생활과 내 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의 삶이 평화롭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순간에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 어떨까요? 평안하지요. 삶에도 생각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많이 가졌고 못 가졌고를 떠나서,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렇게 하니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초조하거나 불안하십니까?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배운 게 많지 않아도, 혹은 가진 건 많은데, 혹은 배움도 적지 않은데 어떠십니까? 이 평안함과 나태함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왜 평안하지 못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또 중요한 말씀을 암송을 하거나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영과 육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다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으신 뜻이 보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니 말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삶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돌아보면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겸손히 감사함으로 지혜롭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